당신의 얼굴을 보니 천사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신기한 천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슴에 손으로 다짐하겠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 나는 예수님 생만큼 소중한 사람이다. 시작.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예수님 생만큼 소중한 사람이다. 네.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실수나 장난으로 우리를 불러 자녀 삼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 가치를 모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주시기까지 하시면서 두고 보기에도 아까워하시고 범사에 필요와 환난 가운데 도움을 잊지 않으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에 감격하면서 하나님 마음을 배워가는 믿음의 삶들을 다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 이 말씀을 나누면서 성도들을 공격하는 마귀의 주 공격 루트 방향이 6군데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미리 아시고 대비케 하신 것이 이 6가지 무장, 하나님의 전신갑주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가 진리의 허리띠, 두 번째가 의의 흉배, 호심경, 세 번째가 복음의 예비한 신, 네 번째가 믿음의 방패, 다섯 번째가 구원의 투구, 여섯 번째가 성령의 것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진리의 허리띠라는 것은 한 가지에 집중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악한 마귀는 계속해서 두 마음을 품게 만들고 불성실하게 만들고 시험 들게 하고 진리를 의심하게 만드는데 이 진리의 허리띠를 두들고 흐트러진 초점을 하나로 묶어주는 무장이 되기 때문에 이런 마귀의 힘을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의의 호심경, 의의 흉배인데 이 흉배라는 것은 생명의 가장 결정적인 장기인 심장을 보호하는 핵심적인 장비로 이걸 성도의 삶에 적용시킨다면 예수의 십자가만을 붙들어야 산다는 것과 똑같은 것이라 했습니다. 악한 마귀가 우리를 참소하고 비판을 해서 좌절감에 빠지게 하고 우울증에 빠지게 할 만한 삶의 근거가 실제로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나를 구속하시고 예수님이 나를 의롭다고 하시고 그렇게 여겨주시고 나를 믿어주셨다는 사실을 붙잡고 주장하고 믿고 열심히 사는 것, 이게 의의 흉배, 의의 호심경이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는 복음으로 준비된 신인데 악한 마귀는 성도의 발을 어떻게든 묶어가지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만들려고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행위만으로도 효과적으로 마귀와 대적하는 것이 된다 했습니다. 거기다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 하나님의 심정을 깨닫는 체험을 가지면 결국 복음 전도에 타오르는 심장을 가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전신갑주 네 번째 무장으로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먼저 이 믿음의 무장의 그림이 있죠. 첫 번째 병사의 그림 보면 저게 지금 방패인데요. 저게 아니라서 오늘은 방패를 안 띄우고 있습니다. 저렇게 방패는 저런 거다 이렇게 아시고 이야기를 들으면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면 어떻게 하면 마귀의 시험으로부터 시작됐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마귀의 시험이 그치지를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평생의 삶은 마귀가 주는 크고 작은 시험을 이기며 사신 것으로 전철된 것처럼 볼 수도 있습니다. 에베소 6장 16절에 보면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마귀는 지금도 우리에게 불화살을 계속 쏘아대고 있는 겁니다. 이 활시를 놓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떨 때는 질병이라는 불화살이, 어떤 때는 경제적인 어려움이라는 불화살이, 어쩔 때는 실패와 절망이라는 불화살, 어떤 때는 깨어진 관계라는 불화살을 맞아가지고 이혼이나 별거나 살별과 같은 시험과 위기와 슬픔을 만나기도 합니다. 어쩔 때는 감정적인 분노라는 불화살을 맞아가지고 왜 이렇게 성질나는 게 많은지 어떤 사람을 보면 며칠 밤을 막 잠을 지새우면서 화를 냅니다. 오래 참는 건 고사하고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화를 냅니다. 또 마귀는 의기소침이나 자기 연민이라고 하는 불화살을 계속 날리고 있습니다. 이런 마귀의 불화살 공격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한번 제대로 볼 영화가 있는데 그게 2008년 정도에 나온 것 같은데 김유진 감독이 연출을 했고요. 정재영, 한은정, 그 다음에 허준호, 안성기 같은 사람들이 출연했던 신기전이라는 영화입니다.
물론 이전에 그 중국 장혜묘 감독의 영웅이라는 영화에서도 나오는데 우리나라 영화에서 신기전이 아주 잘 표현했습니다. 이 영화의 배경은 조선 세종대왕 때입니다. 1448년 세종 30년 조선의 새로운 화기 개발을 두려워한 명나라 황실이 극비리에 조선의 화포연구소를 습격을 합니다. 이때 연구소 도감이었던 해산이 신기전 개발의 모든 것이 담긴 충통 등록과 함께 외동딸 홍리를 피신시키고 완성 직전에 신기전과 함께 잡복하게 됩니다. 계획이 실패로 돌아가니까 명은 대규모 사신단으로 위장한 무장 세력을 급파해갖고 이 사라진 총통 등록과 신기전 개발의 핵심인 홍리를 찾기 시작하면서 이야기가 급히 전개되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의 끝에 명나라와 오랑캐가 연합으로 조선을 침략하게 되고 이에 조선은 비밀리에 개발된 신무기 신기전을 사용해갖고 적군을 통쾌하게 무찌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신기전이 세 종류가 나옵니다. 소신기전이라는 게 있는데 이 소신기전은 100발의 화살이 장전돼갖고 이 100발의 화살이 한꺼번에 나가는 장치입니다. 이 중신기전은 소신기처럼 100발의 장전의 100발 화살은 똑같은데 폭발하는 화살로 만들어진 겁니다. 그리고 대신기전이라는 게 있는데 이건 세계 최초의 미사일로 보여집니다. 이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제가 얘기하자면 이 영화에서 한 장면인데 적군과 충돌해서 막 싸우다가 지고 도망가는 것처럼 막 제짝에 빠지면 이기는 줄 알고 적이 막 쫓아올 때 그 배후에서 이 신기전이 발사되는 거예요. 동시에 몇백 발, 수천 발을 발사한 신기전의 화살이 처음엔 새까맣게 하늘로 막 쏘올랐다가 일제히 아래로 꽂히는 거예요. 이때부터는 그 땅은 어디에도 피할 데가 없습니다. 이 화살이만 등에 꽂히고 눈에 꽂히고 엉덩이에 꽂히고 사방팔방 그 어디도 도망갈 구석이 없는 그렇게 수소밖에서 적들을 아주 쑥대밭을 만듭니다. 그런데 이 마귀의 불화살이 꼭 이렇게 떨어진다. 여러분 이런 거를 보면 굉장히 실감 날 텐데 마귀의 화살은 그냥 띄엄띄엄 여기서 쐈다 저기 쐈다 하는 게 아니고 아주 집중적으로 맞아 죽이려고 소나기처럼 피할 것도 없이 강력하게 화살 공격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쉬지 않고. 그런데 우리가 화살을 막는 방법을 보면 예로부터 무협 영화에 보면 무공이 좀 된다는 사람은 칼을 휘둘러서 화살을 막지 않습니까? 그건 영화니까 가능한 거예요. 어떻게 칼로 화살을 막습니까? 저기서 쏜 게 여기 와서 힘이 떨어서 느려거리는 건 모르겠는데 확 쏘면 못 막죠. 꿈 같은 얘기죠. 이 화살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그거는 바로 방패 뒤에 쏘는 겁니다. 영화 300 같은 거 봐도 거기도 그런 화살이 날라올 때 이 방패 뒤에 탁 숨으니까 그가 한 명도 죽지 않고 살아나는 걸 보게 됩니다. 자, 성경에서 모델로 쓴 방패는 옛날 로마 군인들이 쓰던 방패인데 아까 본 거와 조금 다릅니다. 이 동양이 갖고 있는 작은 방패라든지 일반적인 방패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한 손으로 들고 적의 공격을 막아가면서 공격하는 그런 식의 방패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이 방패는 길이가 한 120cm 정도, 꽤 높죠. 그러니까 몸이 들어가면 완전히 가려지는 큰 방패입니다. 키가 작은 사람은 고개만 숙이면 절대로 화살을 맞을 수가 없는 온몸이 가려질 만한 그런 방패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방패가 크면 무겁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로마 방패의 재료는 우리가 생각하는 쇠나 나무가 아니고 천과 가죽이었습니다. 평상시에는 천과 가죽 상태로 그냥 가볍게 들고 다니다가 전쟁할 때는 일부러 물을 묻혀갖고 축축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들고 다니기엔 무겁지만 불화살이 날아와 꽂혀도 완전히 뚫을 수 없게 될 뿐만 아니라 불길이 퍼지지 않고 그냥 꺼져버립니다. 그게 로마 군인들이 쓰던 방패였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런 믿음의 방패로 마귀의 불화살 공격을 막아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힘들다고 마귀한테 화살을 좀 그만 쏘라고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 마귀도 그게 사명인데 자기 정체성이 좀 어떻게 안 쏘겠습니까? 말 안 듣습니다. 계속 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쏠 테면 쏴라. 그리고 우리는 우리대로 그걸 막을 궁리를 해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방패로 그것을 막아내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
지금도 마귀는 계속 화살을 쏘고 있고 그 화살들이 우리 인생 여기저기 날아 꽂히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두 종류의 인생이 있는데 화살이 방패에 꽂히는 사람이 있고 화살이 몸뚱이에 꽂히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 차이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이 구별된 특징이 뭐냐? 모두에게 동일한 시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 없는 사람은 밤낮 몸에 화살이 꽂혀가지고 맨날 신음소리 내고 그럽니다. 겨우 빼내면 또 다른 화살 꽂히고 그 화살 또 맞고 쓰러지고 그래서 1년 내내 시험이 끝이 날이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근데 믿음 있는 사람은 항상 믿음의 방패로 화살에 그 마귀의 불화살을 다 막아내버립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마귀의 불화살을 막아내라. 믿음은 그럴 때 사용하라고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 믿음의 방패를 어떻게 사용하느냐? 간단한 겁니다. 시험이 있으면 그 시험을 향해서 그 방패를 들이대는 겁니다. 시험이 있으면 믿음의 방패를 들어서 대는데 근데 중요한 건 믿음이 없으면 갖다 댈 게 없다는 겁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그 믿음은 그 시험과 곤란의 순간에 사용하고 드러내갖고 시험을 이기고 상황을 진압해야 되는데 우리가 사전에 믿음으로 다져져 있지 않으면 우리가 갖다 낼 방패가 없어 몸뚱이로 화살을 맞게 된다. 큰 교회 같으면 예배가 끝난 다음에 집에 돌아갈 때 주차장에서부터 승질나게 만드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럴 때 막 욕하고 덤벼들고 막 이런 사람들이 있죠. 그 주차 엉망을 해놓은 사람을 저주하고 싶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데 일일이 반응하고 성질내고 그러면 그게 화살이 몸뚱이에 꽂히는 겁니다. 받은 은혜를 다 까먹는 겁니다. 그럴 때는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누가 이렇게 싸가지 없게 세워주셨어. 전화번호 있네, 전화해야지. 이렇게 하셔야죠. 우리 그거 참 편한 것 같지 않습니까? 누구나 막 상처 주는 말이나 험한 말하고 막 이거 최선의 대응이 뭐냐? 즉시로 믿음의 방패를 들이대는 거예요. 내게 상처내는 말이 막 날라올 때 그게 뭐예요? 믿음의 방패를 탁 막았으면서 이가 내 시간이다. 그리고 말아버리는 거예요. 시험거린 여기나 꽂혀라. 지나가는 거죠. 그리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 삶 가운데 시험이 계속된다는 겁니다. 무조건 방패를 그때 동원하는 겁니다. 믿음의 방패합니다. 몸이 아니라 믿음의 방패에 화살이 꽂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몸에 막 고슴도치같이 화살이 꽂혀갖고 어떻게 우리가 살겠습니까? 우리가 이 믿음의 방패를 잘 활용해서 마귀를 절망하게 만드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문제라면 이렇게 들이밀 믿음이 있는가 이것입니다. 믿음만 있으면 이 방패는 언제나 누구나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로마 시대의 방패의 특징이 또 하나 있는데 아까 말한 그 방패가 서로 맞물릴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마치 그 집짓기 블록을 꽂는 것처럼 이렇게 방패들이 서로 꽉꽉 맞아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의 전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맨 앞줄에 선 군사들은 방패를 막 연결해가지고 줄을 딱 써서 막 전진해서 압박해 나가는 전법입니다. 그럼 적군이 아무리 막 그 화살을 쏴도 안 되고 창을 던져도 안 되고 막 밀어붙이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이렇게 믿음의 방패가 또 하나 주는 의미가 뭐냐? 단결하라 라는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좀 단결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종종 부흥회 같은 것도 필요합니다. 함께 모이는 게 상당히 중요한 경험이 됩니다. 왜 모여야 됩니까? 모이면 잘 알지 않습니까? 막 석탄, 조개탄 같은 거 이렇게 떼는 거 여러분 옛날에 배워봤잖아요. 따로따로 떼어놓으면 그게 안 타지 않습니까? 한꺼번에 모으면 땀 잘 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서로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야 합니다. 모임에 힘이 있습니다. 성도 간에 서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함께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저녁에 사는 것, 나누는 것, 돈 사는 찬양 콘서트 이런 거 합니다. 근데 거기다가 저녁까지 줍니다. 왜 주냐? 저녁 시간 때문에 못 온다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못 되게 하려고 교회 와서 저녁 먹고 바로 참석하시라고. 서로 같은 냄새 풍기니까 이빨 안 닦아주니까 그냥. 이게요, 한두 사람 앉아서 이렇게 찬양하고 이렇게 은혜 받는 것보다 함께 하는 게 굉장히 좋기 때문에 함께 좀 모여보죠. 우리가 추수감사절에
다른 행사 안 하는 대신에 밥 먹이 가면서 이렇게 큰 행사를 한번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데도 저녁에 안 모이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겠습니다. 방패 챙겨가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모이면 힘이 있습니다. 간혹 교회는요, 뛰어나고 탁월한 사람들 때문에 오히려 연합의 곤란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어느 교회는 똑똑한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똑똑한 사람들의 특징이 오히려 시험에 잘 든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머리 좋은 청년이 있는데요. 여러분 머리에도 차이가 있는 거 아시죠? 그 인정해야 됩니다. IQ 높고 낮은 거 분명히 있습니다. 노력으로 감당하지 못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거 받아들여야 됩니다. 할 수 없습니다. 뭐 어떨 겁니까? 뭐 때린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다 다른 거 주셨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특별히 그 머리 좋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요 그냥 자기 능력의 그 한 120%, 150% 이렇게 일을 맡겨야 우리가 정상적으로 그 인격이 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120%, 150%를 맡겨도 일을 잘 해내는데 그냥 100%만 맡기면 너무 잘 해내요. 그냥 쉽게. 그러니까 계속 교만해지는데 120%, 150%를 맡기면 해내긴 하는데 참 힘들게 했다. 이런 생각을 갖거든요. 자기 힘으로 이걸 해내기 정말 어렵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걸 연구하신 분들이 한 200% 맡겨라. 왜 이러나? 왜? 그럼 안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안 되기 시작하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 그러면 뭔가 다른 일들을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효과가 거기 나타나느냐? 이게 무조건 겸손해진대요. 내 능력으로 안 되는 부분이 있구나. 이거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요. 굉장히 탁월한 사람들이 정말 필요한 사람들인데 교만해서 못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힘에 붙이는 부분을 경험하고 나면 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구나. 그래서 겸손해지면서 혼자 하면 안 되니까 기도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너무 머리 좋고 충만해서 교만해지기 쉬운 사람들은 기도를 가르칠 수 있는 방법, 이게 과도하게 일을 시키는 거다. 이게 효과 맞죠? 누군가 제가 일을 많이 시키면 내가 머리가 좋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팀으로 일하는 법을 배운다는 것. 기도만 한다고 능력이 3배가 됩니까? 그럴 리가 없습니다. 혼자서 감당하지 못하니까 누군가 돕는 사람이 필요하다. 팀을 짜서 한다는 것은 저절로 배우게 됩니다. 제가 그 분신술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영내 영회를 한꺼번에 못하니까 협력 사역자가 필요한 겁니다. 제가 한꺼번에 모든 부서를 못하니까 사역자들이 함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안 되는 것이 있다는 걸 알면 협력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혼자서 끙대는 사람이 여러 사람이 함께 팀을 짜서 일하다 보니까 이렇게 팀을 이루면 되는구나 라는 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방법으로 성공할 수 있고 성장할 수가 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장시킬 때 개인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머리가 좋고 노력을 해도요 계속해서 능력이 줄어드는 것처럼 보여지게 돼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요 능력이 두 배가 되는 일은 여러분 잘 안 일어납니다. 뭐 10%, 15% 이 정도가 되면 끝입니다. 이게 성장 체감의 법칙이라는 건데요. 자기 개발은요 항상 한계가 있어요. 날마다 공부 타령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에게 자기를 개발하면 할수록 더 훌륭한 사람이 된다는 이런 믿음이 있어요. 물론 이 백지인 사람일수록 개발의 여지는 많아요. 아예 막 돈인 사람들은요 공부하면 2배씩 막 늘어난 건 맞아요. 근데 별로 아는 게 없으니까 막 쌓이는 거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책 한 권 읽던 사람이 10권을 읽으면요 10배가 늘어난 거잖아요. 그런데 10권 읽은 사람이 20권을 읽으면 2배밖에 안 늘어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어느 일정 수준이 되고 나면요 아무리 노력해도 더 이상 늘어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재수를 왜 하는지 알아요? 공부 잘하는 애들이 재수하면 수석할 줄 알아요. 삼수는 왜 하는지 알아? 진짜 수석할 줄 알아서요. 그래서 나중에 결정적 느끼는 게 뭐냐 하면 그냥 처음에 갈걸 이러는 거예요. 왜냐면 안 들어요.
그냥 뭐 그래봐야 한두 문제 더 늘까? 아니면 한 대선 문제 더 틀릴까? 뭐 이렇게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예전에 자기가 이렇게 성장했던, 몰랐을 때 성장했던 체험이 있으니까 자꾸 그걸 믿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자꾸 학교만 다니다가 모든 것을 허탄하게 버려버리는 이런 아까운 시간들을 보내면 안 돼요. 우리가 현장에 들어가서 이렇게 능력을 발휘하면서 감당하면서 살아야지, 이게 그냥 자리에만 앉아갖고 뭔가를 자꾸 연구한다고 인생에 성공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현장에서 뛰는 사람만큼 강한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박사학위 소유자도 해내지 못하는 일들을 고졸학력의 사람들이 이뤄내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일을 감당하려면 어떤 일을 누구와 팀을 짜서 해야 되는지를 잘 알기 때문입니다. 이게 믿음의 방패에서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내에서도 팀으로 일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해야 됩니다. 강력한 교회는 뭐냐? 같이 일할 줄 아는 교회여야 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은 잘하는데 팀으로 묶어놓으면 못하는 일이 우리 중에는 비일비재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큰 일을 해낼 수가 없습니다. 자, 교회가 그 은사를 따라서 팀을 이루어서 일하면 큰 능력이 나타나고요. 머리 좋은 사람들까지 모여서 기도를 하니까 그 팀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없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서 돕는 세상이 감당치 못할 그런 팀이 되는 것입니다. 미국에서는 대학에 진학할 때 그 팀으로 운동한 경력도 입학 성적에 포함시킨답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여기는 거예요. 혼자 똑똑한치 않은 사람은 야구나 축구같이 팀워크가 요구되는 그런 운동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스포츠에는 팀으로 일하는 데 필요한 기초 원리가 다 들어있습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스포츠를 통해서 팀으로 일하는 걸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스포츠보다 몇 배 더 강한 것이 교회 안에서,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팀으로 일하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해야 할 일이 너무 많다고 생각하는 것이나 자기 힘에 넘치는 일이 부여되는 것은 그거 혼자 하라고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게 거기에 적합하고 정말 재능 있는 사람들이 그 일에 협력해서 가장 좋은 모양과 결과를 만들어내라는 겁니다. 제가 처음에 초인지에 가서 사역을 할 때는 차장인도도 제가 해야 되고, 반주도 제가 해야 되고, 설교도 제가 해야 되고, 교회 청소도 제가 해야 되고, 다 제가 해야 됐어요. 그럼 교회 물건 살 때도 제가 시장 나가서 사야 되고, 다 그랬어요. 왜? 그래야 되니까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근데 거기는 교회가 작으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나중에 좀 교회가 큰 교회를 가니까 제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유능한 집사님들, 유능한 그 군중명들을 세워갖고 일을 분산을 하지 않으면 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되면서 일이 좀 잘 되는다는 거예요. 저는 제가 찬양인들을 굉장히 잘하는 줄 알아서 제가 한 10년은 날렸으니까. 근데 10년 지나니까 역시 그 구형 모델이 되더라고요. 이 신형들이 막 올라오는데 따라갈 수가 없어요. 일단은 제가 노래하다가 괜히 묵상한 척 할 때는 박자를 모를 때예요. 그건 따라갈 수가 없어. 그게 나눠서 하니까 잘하는 사람들이 최선의 것을 만들어내더라. 나는 그냥 해봐야 더 시간 들여서 해도 고만고만한데 이게 잘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최선의 것들이 막 나와서 거기에 협력해서 가장 좋은 것을 만들어내더라. 그래서 교회는 협력하는 거야. 그러니까 연합하고 협력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들면 시험인 것입니다. 자, 말씀 정리해봅니다. 진리의 허리띠는 집중한다. 의심하지 않고 나눠지지 않고 하나로 집중하는 것이 진리의 허리띠의 역할이라 했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당장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면 나는 이것을 위해서 달려가야 됩니다 라고 딱 하나 집중해서 나갈 수 있는